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4번째 시간으로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보화와 진주의 비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비유 중 5번째, 6번째로 보화와 진주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흔히들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유사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의 특징을 아십니까? 쌍둥이의 특징이 뭐죠?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같지 않아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먼저 보화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보화의 비유는 구조가 어떻게 되죠? 발견한 후 찾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느니라, 샀대요. 그러니까 찾고 팔고 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주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찾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샀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비유로 불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차이점이죠. 이 두 비유가 천국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보화의 비유 먼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와 같죠? 만약에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같으려면 진주 비유에서도 천국은 진주와 같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진주의 비유를 볼까요?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진주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자,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똑같이 해석되면 안 되고 다른 해석으로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천국의 은혜, 천국을 소유하고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3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천국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4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나와 있죠. 천국은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이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죠?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밭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가라지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와 같은데 그 보화는 세상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춰져 있다. 천국은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요, 우리 삶에 있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천국이 뭐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가시적인 것, 체감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살갗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죠. 그 선하심을 경험하니까 나는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희락,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의, 평강, 희락이 오직 누구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지로 천국을 소유하거나 발견하거나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죠. 4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라고 나와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대요. 천국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밭에 깊숙이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땅 깊숙이 묻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발견해요? 여러분, 지금 보화가 천국이 밭에 묻혀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발견합니까? 실상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천국을 발견하거나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띈다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영안이 열리고 보여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가장 강력하게 예표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하갈의 우물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낳은 소생이 누구예요? 자식이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가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발 이 두 모자 좀 쫓아내주세요. 제발 좀 쫓아내주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두 모자를 쫓아내요. 그냥 물이랑 빵 좀 챙겨주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떠나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으니까 광야를 유리하다가 빵과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팽겨쳐 놓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냥 울어요. 비통하게 억울하게 울기만 해요. 그 감정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배신감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난 죽었는데, 우리 모자는 죽었는데, 비통함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갈의 시선 근처에 샘이 있었다. 그런데 하갈은 절대로 볼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서 봤다. 그래서 샘을 통해서 물 마셨다. 그래서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하갈은요, 창세기 21장을 쭉 관조해 보면 하갈이요, 하나님께 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자가 죽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화딱지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샘을 찾고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냥 불강력적인 동정 긍휼이죠. 대가 없는 긍휼, 대가 없는 사랑, 동정.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샘은요, 물이죠. 그 물 마시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은요, 신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은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의 눈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은혜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하갈과 그 모자는 어떻게, 그냥 아브라함이 야 너네 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야 너네 꺼져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샘물 곁으로 갔을까요? 그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우물, 일곱의 우물.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은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일곱째 되는 날 쉬셨죠. 왜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까? 모든 창조가 하나님 편에서 완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근데 이 우물, 부엘세바가 어떤 뜻이라고요? 약속의 우물, 일곱의 우물. 그러니까 이 우물은요, 완전한 약속, 완전한 약속 가운데 있었던 우물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 자식이 광야에 와서 이 물을 먹게 된 데는 누구의 계획, 태초부터 누구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요, 딱 두 부류의 인생들이 있죠. 첫 번째는 천국이 진짜로 발견되어져서 느끼고 누리고 믿고 있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예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부류. 실제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부류.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예요? 태초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천국이 발견된 분, 진짜 천국이 믿어지는 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놀라운 축복과 내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국이 믿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일단 믿어라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요. 근데 안 믿어져도 어떤 사실이 하나가 남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어요?
시간 낭비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안 믿어주는데 이 자리에 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끌려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이 눈이 밝아지기 전의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채로 두되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어떤 계획 안에 있어요? 눈이 밝아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아야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바꾸시고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나는 천국을 믿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고백이 터져나온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불강력적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설득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기쁨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은혜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기쁨으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숨겨두고 기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밭을 사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녹아 있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숨겨두고 기뻐해요. 여러분, 왜 숨겨두죠? 보화가 귀하니까. 자,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보화를 보고 천국을 발견하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숨겨두다라는 헬라어는 시야에서 사라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숨겨두면 내 시야에서 사라지잖아요. 내 시야에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기쁨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발견하는 자들은 어때요?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남아요? 기쁨이 남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기쁠 거리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몇 번이나 기뻐했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빵하고 터져야, 뭔가 강력한 유익이나 축복이 있어야 잠깐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때요?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본질적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기쁨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동체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말 가운데도, 그 표정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도, 삶의 태도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축복을 기쁨의 기초로 삼고 있다면 어때요? 가변적이겠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고.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기쁨이 오래 가진 않겠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표정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천국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자, 천국을 진짜 믿는 자들은 어때요? 기뻐하죠. 삶이 어려울 때 조금 흔들리고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기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쁜 자들은 믿고 있는 자고 발견한 자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밭을 살려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물질적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에 어떤 지체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천국을 발견한 자, 진짜 천국을 믿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독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은요 어때요? 물질을 쌓아놓죠. 근데 세상에 내 인생 창고에 금고에 물질을 쌓아놓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누수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정산해 보면 남는 게 없죠. 그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 받습니까? 자, 20절.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니 보물을 안 쌓아놓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겠다, 더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자, 하늘나라에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놓지 못하고 천국 간 인생보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합니까? 그럼 남은 분들은, 많이 쌓아놓지 못한 분들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죠. 천국 가면 전부 다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때문에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물질을 투자했다고 해서 보상으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냥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이 아이는 정말 믿어서 물질을 투자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보호하심으로 임할 수도 있고, 축복하심으로 임할 수 있고, 형통하심으로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내 인생과 영혼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 가운데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희락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해,
이거 내가 언제 보상받아? 죽어서 보상받아? 이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누리고,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승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죠?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여기서 밭을 샀다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 아래 보화가 묻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밭을 사서 뭐 할 겁니까? 밭을 사서 뭐 할 거예요? 당연히 파야죠. 여러분, 그냥 밭을 사서 그냥 가만히 둘 거예요? 보화를 파내야죠. 자, 그럼 보화를 파낸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육체적 헌신이죠. 노력이죠. 근데 여러분, 땅을 팔 때요, 그냥 흙만 있습니까? 밭인데 독보리가 있죠. 독보리, 잡초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교에서 독보리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의 역사, 악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땅을 파다 보면 내 육체적인 헌신도 필요하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도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육체적인 헌신과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팠어요. 다 팠어요. 근데 이제 보화가 딱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판 다음에 가만히 놔둬요? 끄집어내야죠. 보화를 밭에서 끄집어내야죠. 자, 그럼 끄집어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는 족장 사회고 가족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요셉이라는 애가 밭을 산대. 그 밭 아래 보물이 있대. 지금 판대. 야, 빨리 가보자 하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밭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가족 사회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딱 판 다음에 보화를 딱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보화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밭을 사면요, 이 보화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밭을 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밭을요 사서 보화를 드러냈다는 건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고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과 맞닿아 있습니까? 전도와 맞닿아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제가 직분이 뭔데요? 저는요 그거 보고요 그분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전 진짜 천국을 믿어요. 자, 그러면 저는요 그냥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이 사람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드러나죠. 여러분, 화요일 날요 노방전도를 해요. 목요일 노방전도도 하고 그리고 청소전도 하잖아요.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물질로 헌신하시고요, 육체로 헌신하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세요. 왜요? 전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호의적입니까? 비판하거나 냉소적이거나 보지도 않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노방전도 가는 날 이제 저는 말씀 준비하고 이제 쭉 돌아보는데, 근데 교구방마다 깔깔깔깔깔깔 막 웃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교육부 같은 데서도요, 교사 회의할 때 막 깔깔깔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밌나? 나도 한번 웃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귀를 딱 대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나물을 한 그릇 무쳤는데 참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식초를 넣었지 뭐야 하면서 깔깔깔 웃어. 여러분 그게 왜 웃을 거리죠? 나물 다 베리게 생겼는데. 아니 내가 어제 비빔밥을 했는데 내 남편이 반숙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반숙이 아니라 완숙을 올려줬지 뭐야. 그래서 그 남편이 비빔밥을 먹었는데 기가 막혀 안 먹는다 그래 놓고선 계란만 다 먹고 나머진 다 남겼네. 깔깔깔깔. 여러분 그게 왜 웃기죠? 저는 안 웃긴데. 아니 노방전도 나가는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 어때요? 그냥 막 웃어요. 별것도 아닌데 웃어요. 그리고 어때요?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요. 근데 그 안에서 전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천국을 소유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자, 물어볼까요? 천국 간다 아멘? 지옥 간다 아멘? 모르겠다 아멘? 와, 우리 교회는 어쩌면 1, 2, 3부가 다 똑같은지. 이거 말 잘못하면 평생 수치야?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답은요, 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 인생 살다가 천국 시민으로서 실제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면 천국 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옥 가겠죠. 저는 몰라요. 반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갈 절반의 기회도 있지만 지옥 갈 50%의 가능성도 그 사람에게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천국은 있고 영생은 있고 심판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천국의 가능성이 50%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떻겠어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면 그 50%가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와, 나 천국 갈 가능성 50%래! 막 기쁩니까? 아니요. 정말 천국이 절절하게 느껴질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영안을 열어주세요.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기쁠 거리를 허락하시고 선하게 반응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의로 반응해 주시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 따라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게 내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버무려지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육신의 축복이 임하고 인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끝이 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저는 모르나 이제는 알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권사님 천국 가겠지, 이 장로님 천국 가겠지, 이 목사님 천국 가겠지, 이 인생 천국 가겠지 라고 예측할 수는 있으나 그게 정확합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죠.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죠. 왜요? 이 말씀이 가늠자 역할하니까, 지침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천국 갈 인생인지 지옥 갈 인생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천국길, 능력의 길 걸어가신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식 하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고 천국이 믿어져요. 천국을 소유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삶을 살다가 오는 고통과 아픔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천국길 걷다 보면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육체에 가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노화되기도 하고 고령화되기도 하고 낙후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그 고통은 진짜란 말이죠. 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쌍둥이 비유 중 하나인 진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진주처럼 여겨 모든 것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진주처럼 여겨 모든 것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진주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왔습니까? 야, 진주는 천국이고 우리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야.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진주를 붙잡자, 천국을 붙잡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그럴듯하나 정확한 해석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이 말씀이 틀린 이유는 말씀의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통적인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진주고 우리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므로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진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면 우리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자체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유일하게 천국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천국 그 자체시니까. 근데 여기서 장사라는 헬라어가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천국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지불할 수 없어요. 누구만 지불할 수 있어요? 장사 되신 하나님만이 지불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진주는 뭐예요? 진주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셔서 진주인 우리를 사셨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셨어요?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세상에 치이고 눌릴 때 내가 정말 천국은 믿어지고 천국은 소유하고 싶고 천국을 발견했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파셔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인생 살아가고 싶은 때 안 되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나를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셔서 진주인 나를 모든 것들을 팔아 사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헌신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복교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죠? 제가 왜 성복교회 담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사업 전부 다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을 때는 저는요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실제로 내가 목회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이다. 근데 왜
성복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고 항상 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마음이 딱 하나예요. 너는 네 아비의 마음을 알지 않니?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놓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통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할 때 단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가 운동회 찾아온 적이 없어요. 항상 원로 목사님 아버지는 붕집회 가시고, 어머니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붕집회 가시면 사례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건축허금 하셨어요. 그럼 집이 사실 건사가 안 되고 쉽지가 않으니까 어머니가 개척교회 사모님들이랑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삶을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회 가시고 어머니는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나 이런 학교 행사에 부모님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하니까, 이 자리에 우리 고모도 앉아 있는데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학부모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놀려요. 야, 니네 엄마는 어떻게 운동회 때마다 바뀌냐? 근데 지금은 그냥 피식하고 웃고 넘어가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부모님을 원망했죠. 부모님을 미워했어요. 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저는 맨날 창피만 당했으니까. 그리고 바쁠 때마다 그냥 어머니가 1, 2천 원 손에 쥐어주는 게 다였어요. 이게 정말 사랑인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길은 걷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부모님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안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인생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유년 시절, 초등 시절에 남는 행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다. 그냥 이것만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 시작하니까 어때요? 진짜 큰 유혹이 있어요. 목회인가 가정인가, 목회인가 자식인가, 목회인가 내 인생인가, 목회인가 휴식인가, 매 순간 유혹당하죠. 근데 저는요 그거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회라고 여기에 있는 이상 저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는 성복교회 목회 철학, 성복교회 개척 정신, 성복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무슨 교구 시스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뭐만 남아야 합니까? 예수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예수만 선포된 자리예요. 제가요 말씀 선포할 때 성도들이 가끔 절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인문학도 섞으시고요, 세상 얘기도 섞으시고요, 경영학도 섞으시고요, 재밌는 얘기도 섞으시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세상 얘기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목숨 걸겠다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복교회 역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복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수틀리면 딴 교회 간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목사님만 설교 잘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3, 4년만 있으면 50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노쇠화되시고 고령화되셨잖아요. 저는요 원로 목사님을 바라보고 절대 동정하지 않아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왜 동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길이 제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에요. 누구나 인생살이 끝날 때 되면 죽음을 직면하게 되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유기된 자녀로 서게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붙잡고 살아야 결국 영생하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파릇파릇하고 정말 싱싱하고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던 젊은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절도 다 가고 이제 남은 삶이 더 짧게 느껴질 때도 오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 예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우고 이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의로 작용하시고 작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작동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천국이고 그 천국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예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살아야 하고, 내 삶 끝자락에 뭐가 있고 나는 진짜 천국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천국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자락 앞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로 와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성도님들 한 명도 유기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기쁨의 길, 능력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